오늘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특별한 축복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요셉에게 어떤 근거가 있었길래 이렇게 복을 내리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장남도 아닌데 11번째 아들이 어떻게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특별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됐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한번 새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갈망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갈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삭에게도 아들 에서가 있었고 아들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그 열망이 정말 많았고 에서는 또 반대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리스트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늙어서 병들었는데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을 앞에 두고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가 130세였고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으니까 지금 147세입니다.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도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중병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아들 므낫세 그리고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문병을 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야곱의 12아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이삭에게 또 이삭에게서 야곱에게까지는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이르러서는 그 아들 12명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택한 백성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시고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드디어 큰 민족으로 키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행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들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가실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실 터인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병문안을 왔다고 하니까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들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파격적인 유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병상에서 기력이 다 쇠진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정신이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할 만큼 그렇게 파격적인 놀라운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이런 겁니다. 요셉아, 내가 낳은 아들 므낫세와 내가 낳은 내 아들 에브라임은 이제부터 내 것이다. 이제부터 내 아들로 삼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맥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마지막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들에게 흘러 내려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는 복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축복이란 말입니다. 내 자손을 강하게 하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한 그 약속 그대로,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있는 모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을 지금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태어났던 요셉에게 그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이제부터 내 아들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랄 일입니다. 다른 11명 아들들이 들었을 때에도 이거 엄청난 충격일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입적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각각 복을 받고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받게 되고 이것을 성경은 기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이렇게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를 받게 되고 각각 기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12지파가 요셉 지파는 없고 이렇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된 건데 그럼 13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업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12지파들에게 나누어지게 될 때에 그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각각 땅을 받게 되고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과 에브라임 자손들이 받은 땅이 어마어마한 규모란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 아들로 삼는다. 각각의 지파로 인정해 준다.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요셉이 그 우여곡절 많은 드라마틱한 인생을 잘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입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잘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참고 이겨내고 견디는 거란 말입니다. 요셉이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멘탈이 부서지지 않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갔다. 사람은 아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요셉의 훌륭한 점은 이렇게 넘어졌다가도 그냥 쓰러져 버린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의인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고난의 때마다 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운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다운되었는데 또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견뎌낸다는 것은 쓰러졌지만 하나님 붙들고 버텨낸다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견뎌내면 나만 복받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큰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견뎌내고 내 인생을 위해서 참아내고 애쓰는데 그걸 보는 내 가족들이 더 큰 힘을 얻는 겁니다. 반대로 말을 바꿔봅니다.
어려운 시간에 그야말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도 맥 빠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황은 오히려 천길 만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견디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근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었던,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쓰러져 버릴 수도 있고, 여기서 넘어져 버릴 수도 있고, 여기서 등 돌려 배반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보시고 요셉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축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있다고 하면 요셉이 복을 받은 명확한 근거는 바로 공동체를 돌보고 살펴준 겁니다. 요셉은 자기 주변을 돌보았고 자기 주변을 모두 살펴보고 그리고 주변을 모두 살려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자기 형제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 만남에 대해서 창세기 45장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일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형들을 만난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를 팔아버린 형제들, 원수 같은 형들에게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간증합니다. 이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형들을 돌보고 살펴줄 것이다. 형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형들의 가족들, 자손들 모두 다 내가 보살펴 드릴 것이다. 그래서 형들을 이집트로 초청하고 아버지 야곱도 초청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땅으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요셉은 나를 지금 총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내 형들과 내 아버지, 우리 가족 공동체를 살피고 돌보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얼마나 뛸 듯이 기뻐했을까요? 또 그것을 바라보는 육신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얼마나 뿌듯해 하셨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돌봐주고 누구를 살펴주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용량을 넓히는 겁니다. 밴댕이만한 좁은 마음으로는 남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마다 넓은 마음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이런 넓은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하셨고 그리고 정말 기뻐하셨더랬습니다. 요셉의 얘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형들은 나를 팔아버렸지만 나는 형들을 돌보겠다. 형들은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했지만 나는 보복하거나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철저하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이요, 이것이 이웃 사랑이요, 이것이 원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보살피고 우리 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들 당대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늘 축복의 길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상급의 면류관, 큰 상, 아름다운 상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만난 고난 가운데 요셉을 떠올리셔서 요셉처럼 잘 견딜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